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의 하나님,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하문녀와 애굽 문채가 있는 이불이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리석은 소년이 죄의 유혹에 빠진 장면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소년이라고 했을 때 어리석음은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함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소년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소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왔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어리석은 소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년이 죄의 유혹에 빠진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아멘.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은요, 마음에 진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려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모를 때는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상태, 거짓된 혀를 가진 상태가 부끄러운 얼굴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여기서 거짓된 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사탄은 거짓된 혀, 입맞춤 같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가 막 쓴뿌리처럼 막 너 이렇게 하면 재앙당해 저주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화려한 말,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입맞춤. 여기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참 저로 하여금 많이 궁금하게 했던 말씀이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에 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믿으실란가 안 믿으실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신앙 교육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아마 어머니가 저를 놓고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에게 갑자기 주의 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어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의 종이 보면 이제 음란이나 여자 문제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늘 했던 얘기가 주의 종은 여자 사귀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누굴 사깁니까? 남자를 사귈 수도 없고 여자 손도 잡으면 안 된다고. 결혼할 여자 외에는 손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내 손을 처음 잡았지 않습니까? 농담인 줄 알더라고요, 진짜. 한번 교회 제가 생활 한 20몇 년 넘었는데 제 손 잡아본 자매님 계신지 한번 손 들어보라 하십시오. 네. 제가 그만큼 순결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에서야 참 감사한데 젊었을 때 참 후회를 많이 했던, 제가 여자는 아내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여자랑 말 섞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워낙 어머니가 이 철저하게 교육, 하여튼 여자랑 눈도 못 마주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날은 제가 아내랑 결혼한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미인이랑 결혼하게 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하여튼 어린 시절을 추억하던 단어가 입맞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입맞춤은요, 로마 시대의 입맞춤, 이 바울이 살아갔을 때 입맞춤은요 소속을 의미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소속,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입맞춤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는 말은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함께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같이 함께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사탄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 말씀 보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손도 못 잡았는데 입맞춤을 하라니.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궁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그 계집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소속이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죄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나 마귀의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확증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다. 죄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자기의 소속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의 목적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죄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죄는 항상 하나님 것처럼 포장합니다. 여자가 얘기하는 거,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다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만의 신앙생활,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내일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신앙에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삶을 절제하고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가장 화려한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힘든 신앙, 남을 보기에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말을 들을 정도로 견디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화려함, 오늘의 삶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 때문에 죄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하루의 즐거움, 하루하루 즐거움만을 쫓다 보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죠.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쫓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쾌락. 그래서 오늘의 삶을 강조하고 오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곳에 거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철저하게 내일의 삶. 왜? 내일의 화려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도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냐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같이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 오늘을 즐기자, 오늘만 만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혀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즐거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된 혀입니다. 누가 나에게 오늘의 즐거움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의 즐거움만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점이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옆에 있는 것이 죄라는 특징입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데는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 참았다가 무너질 때는 금방 무너지죠. 죄는요, 이 5분을 위해서 내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때서야 죄는 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잘날 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옆에 있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7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항상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근신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넘어짐보다는 회개치 않은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회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죄를 지어라 이건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짓고 그 죄에 있는 것보다 회개치 않고 있는 것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죄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하문여와 애굽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아멘. 그냥 침상을 화려하게 명품으로 도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화려함만 보여줍니다. 무언가 나에게 계속 화려함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된 혀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의외로 보면요, 죄는 화려함만 이야기하고요, 의는 좀 들어보면 약간 좀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내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죄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화려한 가운데 같이 즐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더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요, 화려함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 먹음직 그 화려함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화려한 게 보이고 뭔가 나에게 더 즐거워하는 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화려함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두고 나의 마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고 남는 구절은 다음 구절은 내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광고를 빼먹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인데 오늘 8시에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왜 아무도 없지 하시면 안 됩니다.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제가 안 나오지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나오시냐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길은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찾는 자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내일 천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의 삶이 아무런 힘듦이 없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힘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이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항상 신앙생활할 때 화려한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의 눈동자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길로 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길, 협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